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신학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속죄와 제자도입니다. 속죄와 제자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성경신학회가 제50차 정기논문 발표회를 2023년 2월 6일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개최했는데요. 주제가 마가복음 주해와 설교입니다. 세 분의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두 분의 교수님의 발표를 신문 보도를 근거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거기다가 저의 입장을 좀 더 덧붙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속죄신학 10장 45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한 강대훈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는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한다며 10장 45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등장하는 35절부터 44절과 한 단락이다. 45절을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구절이 아니라 45절부터 44절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독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10장 45절을 세 번째와 마지막 순환 예고와 연결하고 제자도의 모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다. 강 교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서사적 위치와 구약 배경을 고려할 때 본문에 나타난 속죄 개념의 신학적 의미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난 속죄 개념은 강한 자가 희생하는 위치로 낮아지는 것이라며 나라와 권세를 받는 지극히 강한 자가 그의 백성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묘사하는 속죄의 논리이고 제자도의 모본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의 대리 속죄는 많은 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다며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희생을 통해 절정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의 희생을 통해 확장된다. 본문 10장 45절 이후 예수는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의 주변부에 속한 사람을 치유하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속죄 신학이 강하게 함의된다.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신 개념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독자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이상과 확연히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은 두 문화에서 덕목이었지만 강한 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방하는 수단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누구든 수용하기 어렵고 회피하고 싶은 길이었다며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은 제자와 공동체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속물의 삶을 은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의 제자도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읽기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지혜 교수,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는 사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읽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의 제자도 메시지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그리낌 없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신다며 고난과 박해의 돌에 맞닥뜨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가지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 떨기에 막힌 제자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의 약속을 기억하고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를 따를 것을 권면한다고 했다. 그는 본문의 제자도의 말씀은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임을 강조한다며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과 사사를 받은 12제자마저도 길가에 앉은 맹인과 같이 영적 소경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눈을 뜨고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함을 강조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소경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긍휼함을 구할 때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한다며 하나님만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기독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내용을 감사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의 주제를 잘 간추려 주시고 소개해 주신, 보도해 주신 기독일보 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재현된다. 예수님의 속죄는 강하게 제자들의 대리적인 희생을 통하여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시발점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예수의 속죄 행위를 예수님만의 배타적이고 일회적인 대리 행위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계속 이어가야 할, 속행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매우 뜻이 있고 오래간만에 보는 아주 신선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던 두 분의 신학자를 아울러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길 박사님이 책을 출간하셨죠. 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 신앙과 시승사 2022에 2년에 낸 책 152쪽에서 이렇게 윤석길 박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이제 바울의 신학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권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어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다음 취하신 행동은 빵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눠주시기 위해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자신의 몸을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이다. 희생적 삶과 희생적 죽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를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각자 자신을 희생하라는 명령이다.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로만 끝나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재현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여기서도 윤석길 박사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도 나처럼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윤석길 박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희생해라. 너희들도 희생적인 삶과 죽음을 실천하라는 말로 이 해석해야 한다는 이 본문이 매우 신선하고요. 독특했는데 이것도 앞부분에서 발표한 내용과 어느 정도 깊이 상통하고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차제 그래서 제가 번역에 동참한 본해퍼의 책 성도의 교재에서 제가 번역 과정에서 혹은 교정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비슷한 거의 동일한 주제가 있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대한기독교서의 2010년 발간한 책 159쪽에서 보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는 성령에 의해 움직인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있으며 성령이 감동하는 의지가 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물론 오직 이 관계 안에서만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자비를 행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의 짐과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여기서 저는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다. 이웃을 향해 자비를 행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보네프의 표현에 저는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다, 혹은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써오긴 했으나 우리도 그리스도다, 우리도 심지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이단적이거나 신성 모독적인 그 같은 표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학적인 은유적 표현이냐? 아닙니다. 보네프는 단순히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가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다라는, 혹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중요한 두 개혁교회 전통에서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없이 벌려놓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은 감히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방하거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제 신학적 공리로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의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과 유한의 거리를 완전히 벌려놓는데, 이 루터 교회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다, 유한은 무한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만찬 해석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최대한 좁힙니다. 이 책에서 보네프는 교회를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바로 공동체로 현존하고 임재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보네프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문장을 더 보기로 합시다. 같은 책 168쪽에서 보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예외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속에서 남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슬픈 위로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고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의 허물은 사함을 받으며 그의 죄는 제거된다. 교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원래는 본문이 없지만 제가 여기 보충 설명을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 동격인 것처럼 붙어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일치됩니다. 이처럼 교회 혹은 그리스도는, 즉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이웃의 허물을 짊어지고 이웃의 죄도 사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네프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 어떠한 간격도 없이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는다,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의 거리도 완전히 좁혀버리고 거의 동일시했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거의 동일시하는 정도까지 긴밀하게 결합하여 교회, 즉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 자신이 곧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건 굉장히 신성모독같이 들리고 감히 인간을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인간의 위치를 굉장히 높여준다는 느낌을 들면서 개혁교회나 전통적인 교회는 이 문장을 굉장히 거부적인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건 단순히 은유적 해석이나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동일성, 동질성, 일치성,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고 또 서로 동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매우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최대한 좁혀보려는 보네프의 진지한 고민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합니다.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의 죽음은 다양하게 즉 속죄나 칭의, 성화, 구원, 해방, 화해, 승리, 정화, 모범, 치유 등으로 해석되었지만 특히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혹은 칭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최대한 배제해 왔습니다. 특히 예정론을 고수하는 자들은 인간의 믿음조차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활동으로 섭리의 선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칭의 혹은 사죄, 사건은 인간의 모든 종류의 행동과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이고요. 철저히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하나님의 예정이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은 믿음이 칭의, 사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칭의, 사죄를 받아들이는 수단 혹은 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위가 요구되거나 행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자연스럽거나 혹은 필연적인 열매, 결과의 따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따르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들숨과 날숨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먼저 들이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들이쉬게 되면 또 반드시 내쉬어야 합니다. 좋은 공기는 들여마시고 또 이제 나쁜 공기는 내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뭐 들숨은 좋고 날숨은 나쁘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루터는 믿는 자는 꼭 들숨처럼 믿음을 받아들였다가 그 즉시 바로 조그마한 시차는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날숨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도 결코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그 결과적으로 들숨에 이어 날숨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어떠한 순종과 참여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처럼 혹은 보네포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동하고 희생할 것을 명령하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와 죄조도의 관계를 앞에 두 교수들의 발제와 또 윤석길 박사, 보네포의 주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뻔한 주제였는지 새로운 주제였는지 여하튼 여러분 만약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새롭게 다시 조명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